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금요 찬양교실 찾아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고 또 불러보실 찬양은 방금 들으신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후렴에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바로 그 부분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정말 어려운 순간 속에 그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보니 성령님이 오셨고 내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죠.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곡 소개입니다. 이 곡은 찬양 사역자인 김도현 님의 곡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벌써 오래된 곡이죠. 그 이후에 널리 불리면서 그분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김도현님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곡을 이렇게 소개할 때 참으로 성도가 낙심하고 외로울 때에 성령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한 탁월한 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자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곡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곡의 거의 그 모든 내용은 말씀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셨죠.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고 측 변호인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첫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성령님의 인격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부, 성자 하나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신다라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나타나는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연합에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할 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무방비한 고아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설명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과 신자들이 이 로마서 맥락에서 피조물과 신자들이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오늘 말씀의 표현이 되는데요. 삼위일체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신성한 표현들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한 깊은 호소를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위한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과 유사하다라고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과 유사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의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많이 언급이 되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며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는 사실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과 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은 실제로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이 바로 그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풀어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된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비드 사태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